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휴가 가셔서 제가 정규 순서가 아마 제가 지금 휴가 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아가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오늘 저는 아가서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주보 예비 공지를 하니까 우리 한 여지사님이 문자가 와서 저는 아가서를 좋아하는데 내일 설교가 기대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아가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본문 이 아가서는 아가를 할 때 아자는 우아하다 할 때 그 아자입니다. 우아한 노래 아가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은 이 일생 동안 이 세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몇 살쯤 살았냐면은 한 60살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했어요. 다윗도 한 70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60 살았는데 그도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세 권의 성경을 썼는데 아가서,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그가 20, 30대 쓴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20, 30 청년 시절에 사람은 누구나 청년 시절에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관심사일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썼고 그가 이제 나이가 한 40, 50대쯤 되니까 이제 중년이잖아요. 요즘은 40, 50도 중년 아닌 것 같아. 40, 50 되니까 인생에 그 어떤 교훈을 조금 알게 되니까 쓴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인생의 교훈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60 되어서 말년에 솔로몬이 죽기 얼마 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그 마지막 12장 1절에 가면 12장에 가면 그 마지막 그 절에 이런 말씀드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간의 뭐를 지키라? 본분을 지켜라.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라 이렇게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가서가 청년 시절에 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 성경 아가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 그러니까 남녀 간의 에로틱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먼 옛날 이 고대 시절에 이 정경이 형성될 때, 성경이 이제 모아져서 하나의 이 정경이 형성될 때 학자들 사이에 크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가서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아가서는 외설적이라고 할 만큼 남녀 간의 에로틱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호와란 단어는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검색기로 돌려보니까 8장 6절에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여호와는. 이건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다가 문체도 외설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래서 읽는 사람들에게 꼭 삼류 연애 소설을 읽는 기분이 들도록 합니다. 아가서 2장 1절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면요,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스가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틋한 남녀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가스는 이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그런 이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4절이 신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송이로구나. 그러니까 신랑이 화답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남자 여자의 신랑 신부 화자를 앞에 우리 개역 성경에 안 붙여놨는데 쉬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앞에 화자를 붙여놨어요. 12절 여자, 그 다음에 15절 남자, 또 16절 여자, 이렇게 주고받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에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아주 매서운 채찍으로 때리고, 또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또 의기소침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며, 또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기회를 주면서 심판과 경고와 은혜를 선포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드라마나 소설 같고, 어쩌면 영화 같고, 또 낭만적이면서도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아가스를 통해서 코로나로 우리의 이 얼마나 마음들이 메말랐습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표신하게 색깔을 바꿔놨죠. 엔게디 포도원, 그 다음에 고벨라 송이, 또 뭡니까? 비둘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뭔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엔게디 포도원, 고벨라 송이, 또 비둘기.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엔게디 포도원처럼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엔게디는 사해 서쪽 유대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이런 오아시스를 사막을 여행하다가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지치고 목마른 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막이 아름답다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이 이스라엘 이 사해 스안 도로를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사막의 골짜기 안쪽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엔게디 오아시스입니다.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 그 메마른 광야 사막 한가운데 이런 폭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또 엔게디 오아시스는 솔로몬과 이 다윗 시대에 특별히 포도원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런 포도원. 그들이 지금 땅을 캐가내서 그때보다는 훨씬 관계 수로를 잘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 오아시스, 거기다 또 이런 포도원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사막을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엔게디 포도원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갖고 뭐 까탈스럽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엔게디 포도원 같은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그래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런 엔게디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다가 오아시스 옆에 풍성한 포도원, 여러분 먹음직스럽죠? 이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포도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이 포도가 이스라엘에서 재배하는 그 포도 종류를 제가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저는 전문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 자료를 받는 이 다운로드 사이트가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 사이트에 찾다 보니까 저작권 없는 사진들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포도. 이 포도는 제가 사 먹어봤는데 이 흐느적거리면서도 조금 이 건조대가 고란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참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이 트로피칼 음료 시장에서 그 원액, 트로피칼 음료 원액이 가장 비싼 게 이스라엘 트로피칼 음료라고 합니다. 가장 비쌉니다. 어느 나라 것보다도. 이런 포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느낌을 주고 어떤 만족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인생길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준다면 오늘 베품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대접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엔게디 포도원처럼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고벨화 송이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자인 신부가 신랑에게 그렇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고벨화는 사막에서 자라는 이 관목 형태의 식물입니다. 관목 식물이라면 키가 높이 자라지 않고 땅에 붙어서 땅딸막하게 자라는 그런 식물을 관목이라 하죠. 잎은 달걀 모양이고 그림 보시다시피 꽃은 멀리서 보면 솜사탕 같아요. 또 포도송이처럼 따닥따닥 붙어서 피는데 향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고벨라가 피어 있으면 2km 밖에서도 이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향기를 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영적으로 맞아요. 오늘 고벨라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벨라는 옛날부터 곱게 빻아서 그 분을 가지고 화장품 색소나 화장품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고벨라를 아랍어로 헨나라고 해요. 헨나. 그래서 전 세계 이 화장품 시장에서 헨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헨나. 키트 헨나 이렇게 화장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컴퓨터에 헨나라고 이 구글에서 검색했더니만 로그인 된 상태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구글을 치기만 하면 헨나 광고가 뜹니다. 이 광고가 매일 수십 건 떠요. 그런 거 왜 그러냐면 구글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를 찾는구나 싶으면 그 뒤에 광고를 조선일보를 돌려도 이 광고가 나오고 다른 검색을 돌려도 이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화장품이 굉장히 광고 많이 뜨더라고요. 뭐 레인보우 헨나라고 해요. 또 국내에서도 이런 헨나 제품들이 있습니다. 세계 집사님 보셨습니까? 헨나 화장품 유명하죠. 특히 염색약으로. 그 다음에 이 손톱을 아름답게 미용하는데 이 헨나가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또 머리 염색약으로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 헤나 제품입니다. 또 문신, 이 문신하는데 헤나가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고대에도 문신을 많이 했어요. 문신의 문양들이죠. 그리고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이 그림들이 무엇으로 화장하느냐면은 헤나로 화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다 헤나 화장품 색소들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었던 이 클레오파트라도 헤나로 화장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로 분장한 이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 헤나, 고벨화, 분으로 화장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있는 포도원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면 포도원 주변에 피어 있는 고벨하는 사람들을 어여쁘게 하고 또 아름답게 가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고벨화에 관한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히브리 어원을 찾아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벨의 히브리 어원. 고벨은 한글 성경에 고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 성경 코페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코페르가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고벨로 그렇게 음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페르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카파르는 동사고 코페르는 명사입니다. 카파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카파르는 구속하다. 감옥에 가두는 구속 말고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속하다. 그 다음에 화해하다, 용서하다, 그 다음에 칠하다. 칠 아시죠? 칠,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죄를 덮어 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벨, 리코르, 코페르 같은 말이니까 언능한 거죠. 그것은 또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전이 뭐죠? 죗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할 때 그 역청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너는 코페르로 뭐하라? 칠하라. 그런데 칠하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 동사로 카파르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코페르를 가지고 뭐하라? 카파르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페르는 또 고벨은 역청이고 역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죠. 그렇습니까? 노아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함으로 인해서 그 거센 물결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벨하는 우리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죄 사슬에서 끊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잘 안 듣네. 성도 여러분, 화장을 왜 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의 그 심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차를 타고 가다. 당신 화장을 왜 해? 뜬금없이 물어봤습니다. 물으니까 딱 생각해 보니만은 못생긴 거 가리려고 하지. 이러더라. 맞습니까? 원래 바탕이 예쁜 사람은 가릴 게 없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와 같이 고벨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서 왜 포도원에 고벨화라고 했을까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그것을요 따로따로 말씀 안 했어요. 엔게디 포도원 따로 있고 또 다른 곳에 고벨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이것은 고벨화가 화장품이 되려면 맷돌에 빠져야 됩니다. 갈아져야 됩니다. 십자가처럼 절구에 빠지는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게디 포도원 안에 고벨라를 둔 것은 포도원 열매를 고벨라처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그냥 두었다면 자기만을 위한 수확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로 한 것은 그 포도 열매를 고벨화처럼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고 베풀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라는 것을 영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14절의 말씀은 모두 베품이라는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게디 오아시스는 지친 여행자들에게 생명수를 베풀고 또 포도원은 그 열매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베풀고 고벨라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죄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같은 베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베품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베품이 저는 용서라는 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아직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 엔게디에서 찾는다면 바로 누구냐면 누구죠? 엔게디와 관련 있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엔게디는 다윗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엔게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엔게디입니다. 이 엔게디는 다윗이 쓴 시편 또 안 넘어가네. 시편 23편에 이 배경이 된 곳이 이 엔게디입니다. 또 이 엔게디에는 이런 자연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엔게디에서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사해 쿰난이라는 겁니다. 쿰난 같은 동굴에서 이사의 사본이 발견됐죠. 동굴에 이 건조하니까 그 양피지 사본이 아주 오랫동안 보관되는 것 같아요. 이런 동굴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이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지쳐서 이 엔게디 동굴로 들어갔는데 하필 다윗이 숨어있던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참 원수는 우에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 엔게디 동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쉬러 들어왔는지 성경에 뒤로 이런 얘기는 용변을 본다는 건 뜻도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용변 보는 것도 쉬는 거니까 쉬러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지금까지 당해온 그런 원수를 갚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울을 지금 죽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다는 그 정표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몰래 베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마저도
조금 후에 후회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vat자락을 배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람 하나 죽이자고 3,000명을 데려왔어요. 3,000명이면 한 개 사단 됩니까? 대단한 군사 숫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지쳐서 굴에 뒤로 슬슬 돌았는데 이때다 싶어 저 같으면 벌써 철퇴를 뒤통수를 아마 짱돌로 때리기는 큰 돌로 때리기는 다윗이 돌로 때린 건 선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복수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스의 엔게디의 포도원, 또 고벨화, 그리고 사무엘상 24절의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이런 이 이야기들이요, 시간과 공간을 뚝 떨어져서 기록해 놓은 것지만 우연히 엔게디라는 같은 장소에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성경을 읽는 후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용서를 베풀었던 것처럼 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처럼 후대의 우리들도 자기의 소유를 형제들에게 베풀면서 또 형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설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엔게디라는 장소에 이런 고벨화, 포도원, 오아시스,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모본을 따르라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남자 신랑이 신부에게 고벨라 갔다고 합니다. 아니요. 남자 신랑이 신부에게 고벨라 갔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그 화자를 보면 여자인 신부가 신랑에게 고벨라를 갔다고 합니다. 원래는 남자가 여자 보고 꽃 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 고벨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품성의 아름다움, 그 품성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아마 그렇게 반대로 쓰여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엔게디 포도원과 고벨라 송이 같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엔게디 포도원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고벨라처럼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우리 사랑에 빵 나누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늘 아버지같이 대했습니다. 아버지도 맞죠? 장인이니까.
뭐 그 당시 왕이 장인이 뭐 필요 있습니까? 권력 다툼을 위해서는 형제도 죽이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끊임없는 사울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비둘기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매 눈으로 볼 것인가? 매 눈 알아요? 매. 매는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매와 독수리 종류는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 2km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벌레가 움직이는 것도 독수리나 매는 그것을 감지합니다.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몽골 사람들은 보통 평균 시력이 2.0입니다. 보통 우리는 좀 한 500m 떨어지면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1km 떨어지는 자기 양의 귀의 이 문신이나 이 문양을 보고 자기 양이다 아니다 분간할 정도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초원에서 계속 생활하니까 계속 먼 곳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니까 사람은 이 현대 문명이 이 어떤 공간에 갇혀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늘 가까운 것만 보다 보니까 시력이 퇴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 눈으로 사람을 볼 것인가, 비둘기 눈으로 볼 것인가. 매가 시력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력은 좋지만은 좋은 것은 따라야 되지만 그 품성적으로 매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은 다 뭐로 보이냐면 원수로 보입니다. 매 눈을 보면 모두가 원수로 보이지만 비둘기 눈으로 보면 모두가 사랑하는 형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자기 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격언에 몸종 앞에 뭐가 없다고요? 영웅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는 대중 이 어떤 정치 연설을 많이 하는 그런 이 정치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한 정치인이 그 영웅이 자기 집 발코니 문을 촥 열고요. 발코니가 이 허리 높이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 군중들이 꽉 모여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면서 웅변을 시작하면 밑에 있는 그 군중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있죠. 그러면 발코니고 펜스 밑에 안 보이게 누가 앉아 있냐면 시중들에서 누가 앉아 있습니까? 몸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군중들이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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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치면요, 몸종이 뭐라 하냐면 앉아서 이런답니다. 영웅 좋아하시네. 왜요? 그 영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몸종이에요. 오늘 아침에 자기 부인이 뭐 옷 좀 늦게 찾아줬다고 뭐그치. 영웅 좋아하시네. 여러분, 로마 격언의 뜻이 몸종 앞에 영웅이 없다고. 우리가 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무슨 눈으로? 비둘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흠을 따지자고 보면 사울과 다윗, 흠 따지자고 보면 다윗이 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인간의 그 나음과 못함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아래 갖다 가지고 가느냐, 내가 해결하느냐, 그 문제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의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진 것이 문제였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다 왔어. 여러분, 성경이 그냥 뭐 다 왔어 이렇게 우연히 다자를 넣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을 뭐를 의미하냐면은 누구까지? 자기를 팔아먹을 누구까지요? 유다 니까지 다 와서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까지 다윗이 회개하고 예수님 발 아래서 용서를 빌었다면
용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고민하니까 방법은 목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흠을 따지자고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오히려 다윗이 더 흠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집사, 훌륭한 성도는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훌륭한 장로,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성도로 보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를 매 눈으로 보지 마시고 비둘기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둘기와 같은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둘기 눈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 동대구 새벽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있는 엔게디 포도같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고벨화 송이같이 자신의 성공의 열매를 나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벨라 송이의 그 화장분처럼 빠지고 갈리워져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덮어주는 것처럼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비둘기같이 모든 것을 선하게 보는 사랑의 눈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